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이 요엘서나 아니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또 읽기가 참 드문드문 읽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한 4명을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당시의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요아스 왕의 어머니였던 7번째 왕에는 이달랴라는 그러한 여인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가 바울의 굉장히 악하였던 그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신상, 또 좋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이제 아달랴를 물리치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제 증거하면서 개혁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실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 남유다가 국제 정세로는 참 좋았어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이제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 요아스가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였냐면 그 열왕기하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7살짜리가 무슨 그 왕위를 받아서 무엇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가 뒤에서 이제 섭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되어 있던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다 그냥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워서 이제 개혁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나갔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나중에는 그 자신들의 선조들이 섬겼던 그 잘못된 우상들을 다시 한번 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을, 잘못된 것을 꾸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요. 그 역대하 2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너무 듣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팍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면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것이 변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시냐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나 그들은 참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때 강직한 요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들이 얼마나 죄악됨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많은 경고를 통하여서도 깨닫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요엘서는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쪽에다 그 회개한 또한 그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요엘은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좀 변화되고 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이러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요엘이 사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많은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많은 말씀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을 통해서 요엘이 하나님의 영을 간구한 것처럼 지금 이 세대에도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임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세대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그런 노력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요엘서를 통하여서 죄된 우리의 모든 모습들,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의 계획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게끔 만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성령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필요해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기 위하여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목사 보러 나왔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왜 나오셨습니까? 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다면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곳에 나와 계시다면 이건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아니,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라.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그 영으로 그것을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먼저 그 성령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인치심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이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든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자마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 성령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다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문제는 그것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막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체험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 때문에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성령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자라게 하는,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무엇인가 막 그냥 불을 끌어서 무엇인가 역사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욕심과 불신과 염려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모든 성령의 역사를 완전 틀어 막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을 되게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너무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귀에 딱정이가 아주 생길 만큼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그 삶의 그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God has put this knowledge in their hear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knowledge. 이 knowledge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 성령님께서 오시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가 깨달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이미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나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안타깝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막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런 지식을 넣어줬어도, 하나님께서 저런 지식을 넣어주셔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도 일단은 성령의 역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시간에, 일단 사도행전 그 기간에 성령의 역사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체험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성령은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창조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권위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다윗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다윗은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권위를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아빠의 권위다. 이 아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힘이잖아요. 아빠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들은 그 아빠를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류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을 이끌어,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령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권위가 있어야지 그 성령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알게 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감화감동 시키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권위가 인정이 돼야지만 오늘 그 다윗의 말씀처럼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 다윗은 그 성령이 다윗과 함께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그 놀라운 성령이 다윗과 함께함을 깨달아서 알므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성령을 딱 체험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했을 때 가장 그 권위를 인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령의 그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해결이 되고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참 많은 그런 은혜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잘못되고 있었던 모든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 작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제거되면 그 제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모든 첫 번째가 죄라는 거예요. 왜 죄가 무섭느냐?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죄를 제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죄는 하나님과 이미 분리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너희 죄악이 일단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갈라놓은, 여러분 갈라진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막 그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가 와서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와서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먼저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느끼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셔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까 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까 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계속 연약함 가운데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연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연약함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시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체험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죠. 의지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 쓰러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맡긴다, 성령님께 맡긴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그래서 항상 그런 믿음을 속에서 변화를 시켜줍니다. 이 변화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시냐면 성령께서는 늘 변화를 위해서 감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요. 이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없으면 정말로 우리는 절대로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꿔줘야죠. 이걸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의 모든 악한 것과 나의 가시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내 포커스가 뭐였으면 세상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뭐 건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가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그쪽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또 되어지는
이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변화를 통하여서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성령이 체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냥 터치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체험이 되십니까? 체험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것은 이제 말세에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주의 날에, 어떠한 날에 내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내 앞에 나오는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감동이 있었다. 이런 감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렇게 계속해서 체험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본문에도 28절 말씀에 내가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체험을 가질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체험을 가질 것이고 너희 아이들은 이상을,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그런 체험을 가질 것이다. 그런 체험을 계속해서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크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어떻게 그 수많은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그런 넉넉함들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만민에게 가득할 것이라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때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요엘과 같은 마음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요엘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전함, 얼마나 간절하였습니까? 얼마나 간절했냐고요. 정말 자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해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 이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무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지금 요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날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절함,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요엘처럼 이렇게 완전히 요엘에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과 이 뜨거운 마음은 아니지만 그게 100분의 1이라도 저의 마음이 지금 이 뜨거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간섭함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간섭 그러니까 되게 싫어해요. 나는 내 일생이 있고 나의 모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야 하는가? 그죠?
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나를 간섭하셔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만 구원을 가는 자들, 왜 하나님만을 길이 구원을 가는 곳인가? 다른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엘의 마음은 지금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근데 이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싫어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와둥치는 그러한 자기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 얘 여기 빠지는데 여기 아플까봐 여기 잡으면 아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건져내십니까? 예?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지금 허둥대요. 막 허둥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야, 너 아프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 얼마큼 언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잡든지 미역살을 잡든지 발을 잡아서 거꾸로 올리든지 일단 살리고 보자는 것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그 악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합니다. 교만하여서 그 간섭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그 교만함이 얼마나 한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미워한다고 잠언서 16장 5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참,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요, 저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예화를 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세요. 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왜 못 받냐면 나의 교만함 때문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머리로, 내 재물로, 내 경험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세상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십시오. 좀 이제 여러분들의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뭡니까? 예? 여러분 그동안 습관 좀 버리시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염려. 저 예수님도 그 시대에 참 염려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야, 니네가 염려한다고 니네들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으면 염려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염려하셔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맡기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오늘 이런 역사가 또 이런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